요아스를 봐도 그렇고요, 아마샤를 봐도 그렇고 어떤 한순간에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요, 그 교리대로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처음 복음을 가지고 복음 때문에 막 전도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의 힘과 본인의 능력인 것처럼 해서 뭔가가 이상해지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 같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이 있다면은 아마 다른 게 아니라 먼저 다른 게 보일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고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일 거고요. 뭔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일 거고, 그리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흑암에 잡힌 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그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복음으로는요, 적당히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 나왔던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각인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오늘 아마샤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아스 왕을 시해한 사람들을 죽이지만 그 자녀는 남겨놓잖아요. 역사들을 보면 항상 반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 자녀 그리고 그 후대까지 죽이거든요. 그래야 안전하니까요. 근데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은 아마샤 보고 뭐라 하지만 저희도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저희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위험한 순간을 피하고 싶지만, 그리고 피하지만요,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행하고 나서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에돔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도 우리 능력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의 사람을 군대로 조직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용병을 요청합니다. 큰 용사를요, 100달란트를 주고. 우리랑 그러니까 똑같은 성정인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하나님을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지만요, 각인이 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은 복음이다 보니까 문제가 딱 닥치면은 우리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여기 뭐 선지자라고는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나왔거든요. 누군지 모르죠.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행히도 아마 이 사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아마샤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마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복음 누리고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아마샤 왕에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왕이여,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 바라고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아마샤가 하는 이야기가 100달란트나 내가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이 뭔가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죠.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하나님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가 볼 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래도 아마샤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 돌아올 때 제돔 족속과 싸우고 나서 그 에돔 족속의 우상을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인 게 아니라 적당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마샤의 믿음이었지만. 그러고 나니까
세일 족속과 싸우고 나서 그 우상을 들여오고요.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들여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세일 족속이 무너졌는데 그 족속의 우상을 들여오냐, 구원하지도 못했는데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니까 당장에 맞는 말이잖아요.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당장에 삐져버리는 거죠. 자, 이번 주 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냥 아마샤가 복음 못 누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랑 똑같은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만 내 마음에 그러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닥치면, 어려움 앞에 서면, 당장에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당장에 누군가 나를 힘들어하면 세상 방법으로 딱 돌아가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근본인 재앙입니다. 근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흑암에 잡힌 상태, 자꾸 허상을 보고 실상을 놓치는 불신앙하는 상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만 분열되어 있는 내 영적인 상태, 그래서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한 거죠. 사모가 이렇게 병원에 갔지만 옛날 같으면 되게 불안했을 겁니다. 근데 불안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샤 같은 상태니까요. 복음을 체험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들어서 아는 거죠. 1세대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의 가치 잘 알고 있지만 들어서 아는 복음이다 보니까 문제가 딱 닥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막 엄청 조급했을 거예요. 근데 뭐 가면서 그냥 뭐 주사 한 대 맞고 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어야만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에돔 족속과의 전쟁을 허락하시게 하신 이유는 아마샤가 말씀을 따라갔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각인되고 체험된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터뜨려서 문제 앞에 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문제 앞에 섰더니 당장의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용병을 돈으로 초빙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마샤. 그리고 당장에 승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잃어버리고 내가 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는 아마샤. 그래서 세일 족속의 우상을 들여오는 아마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떠세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의 복음의 각인이 다예요. 우리가 중심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도 싶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싶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싶고 현실의 상태와 현실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정말로 알고 달려가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 영적인 상태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절대 조건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체험하시고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면은 에돔 족속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기의 상태를 봤다면은 아마샤가 여호와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삐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봤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세계복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래서 우리 개인입니다. 세계복음 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길게 가기를 원한다면 단순간 당장만 쓰임받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불신앙, 내게 있는 흑암에게 잡힌 상태, 내게 있는 하나님을 떠난 분열 상태를 치유하는 근본 조건인 그리스도를 누린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 복음을 체험하는 만큼, 그 복음을 각인하는 만큼, 그 복음이 내 것 되는 만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말씀을 따라가고 나랑 안 맞는 입장에서 주의 선지자가 말씀을 던져도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나를 깔려고 하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요, 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마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참 성경 말씀이 대단한 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다 써요. 그죠? 믿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유 계속 정죄를 내요. 그 복음 좋은 복음 가지고 아이 그 복음 놓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복음 안 놓치십니까? 제가 메시지를 들을 때 조금 걸렸던 게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이야기 하실 때 류 목사님께서 약간 뭐라고 늘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가 불신앙 맨날 했다, 맨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엘리야를 보면 아유 믿음 없는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맨날 눈에 보이는 사역만 하고 실제 사역은 못하니까 복음 못 누리니까 자기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번 주 메시지를 딱 듣는데 토요일날 핵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산업선교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섰던 그 시간이 가장 진실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자기를 받고 복음을 선택했고 여호와를 의지했고 40주야를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대요. 핵심이 뭐였냐면 치유 다락방이었습니다. 세계복음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의 개인이에요. 개인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내 마음과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담아서 드릴 수 있는 진짜 헌신은요, 복음이 실제 체험할 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 빠지지 않고 세계복음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매일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힘 속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시간을 놓쳐버려요. 이게 안 되니까 24시가 안 되는 겁니다. 24시 여호와를 바라보고 24시 내가 생각하고 24시 내 마음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25시의 능력을, 세상이 품을 수 없는 24시를 뛰어넘는,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거든요. 그 힘과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오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 같아요. 내 개인이, 여러분들 개인이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앞에 행복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오는 근원적인 힘, 절대 조건인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오는 흑암이 무너짐과 불신앙이 꺾임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오는 그 행복과 힘이 없다면은 언젠가는 끊어질 거니까요. 근데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 때문에 나를 봤다면은 근본을 보시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앞에 겉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겉에 눈에 보이는 막 불비가 떨어지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고 그런 사역 말고, 실제 로뎀나무 아래 섰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호와를 의지했던 그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꼽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셔야 돼요. 뭘로요? 절대 조건인 그리스도로. 정말 진실하게 로뎀나무 아래 서십시오.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뭔가 내 상황과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찌꺼기들을 직시하세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100달란트나 줬다, 내가 그래도 이기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런 핑계 대지 말고 문제 앞에서 나를 똑바로 직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이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이고 이게 체험되는 만큼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랑 똑같으니까요. 그리스도 필요해서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고, 그래서 우리가 팀 아닙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 딱 하나요. 종이 한 장 차이요. 복음이 진짜 체험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냐, 아니면 교리냐. 요아스를 봐도 그렇고 아마샤를 봐도 그렇고요. 교리적인 복음은, 지식적인 복음은 잠깐은 될지 몰라도 지속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지식과 그 교리가 지혜가 될 때, 그 지혜로 부딪힐 때, 삶에서 녹아들 때 뭔가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새벽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참소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실제로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40주야를 걸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진짜 헌신과 진짜 선교와 진짜 전도를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유럽 선교 중이십니다. 담임 목사님 보면 대단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여수가 너무 좋다 그러세요. 밥도 외국하고 잘 안 맞으세요. 근데 왜 가십니까?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간다고 그 연장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뛰시는 주의 종,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님 밥 때문에. 저 오뚜기 컵밥 사드렸거든요. 한국 밥 드시라고.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영육간의 강건함 되고 복음이 실제 각인되고 그 현장 움직이는 걸음마다 복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되기를. 그리고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연약한 문제 많잖아요. 갈등도 많고. 그때 아마샤처럼 그냥 넘기지 말고 아마샤와 똑같은 나를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히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수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